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여든 예배자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각자의 생활 공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공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일주일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맡든지 밤에 도둑을 맡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둘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장에도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정말.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하신 분들도 여전히 반가운 마음 나눕니다. 예, 오늘 야곱의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중에 이제 직장 생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인가, 한 3년 전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포인트를 살짝 다르게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청년 때 첫 직장이었죠. 들어가자마자 그때만 해도 이제 천년에 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애가 청소년이 될 정도로 키울 정도로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어요.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었는지, 이 직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했죠. 개인적으로는 외삼촌이었고 나중에 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반의 집이 어떤 직장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라반의 입장에서 보죠.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웬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의 자산을 갖고 운영하는 조그마한 자영업 비슷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조카가 갑자기 찾아오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삼촌한테 좀 몸을 의탁하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환영해 줬어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근데 계속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좀 해. 그냥 성인 남자 그렇게 놀면 안 돼. 내가 품삯도 후하게 쳐줄게. 라고 이제 일을 해. 라고 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내 딸을 좋아한대요. 삼촌 저 라헬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위한 그 돈으로 제가 몇 년을 일을 해드릴게요. 지참금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지참금 개념으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몇 년을 해야 될까요? 그래? 그만 7년 정도 해야지. 네가 1년 일한 네 성과가 한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한 2억 정도는 지참금이 있어야 되니까 한 7년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럼 7년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하는 기본 생활비는 주고 나머지는 지참금을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라반도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일을 시켜보니까 야곱이 엄청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되게 행운의 손이에요. 얘가 손을 댔다고 하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되게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기 일이 잘 돼요. 그냥 이게 사실은 목축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일을 잘한다고 꼭 튼실한 양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만 맡기면 일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때부터 약간 눈이 돌아가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다 야곱한테 몰아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고백해요. 내가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약간 눈이 돌아간 거죠. 얘한테만 맡기면 일이 잘 되니까 일을 싹 끌어다가 얘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내 아들이 양을 치면 비실비실한 애가 나오는데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나는데 얘가 양을 치면 틴실한 애로 막 10마리를 낳아. 그러니까 양을 다 잡아다가 얘한테 맡겨. 그럼 얘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신나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뭐 5년까지도 기분 좋게 이렇게 라반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한 5년쯤 되니까 라반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7년이 차면 얘가 독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 그쵸? 그때부터 라반이 얘가 독립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한 푼의 개인 자금도 못 모으게 확 좁니다. 왜냐면 독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비로 이렇게 주는 생활비로만 줬는데 그거를 애가 풍족하게 안 쓰고 아껴 쓰면서 개인 자산을 조금씩 모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래 양을 치면 자연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면 짐승이 와서 잡아가거나 도둑이 와서 잡아가는 거나 그 1%에서 5% 정도의 손실은 자연 발생이라면 양 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자연 손실이에요. 그거를 굳이 잡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야곱의 책임으로 다 돌려요. 그래서 배상을 하게 만듭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삼촌이 나 때문에 버는 게 엄청 많은데 조그마한 손실을 본 걸 가지고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산이 하나도 안 남게 쫙버리는 거죠. 그래서 7년이 찼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던 라반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큰딸을 끼워 팔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혼 첫째 날 밤에 누구를 보내요? 원래 라헬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레아를 들여보내버리죠. 야곱을 완전 속인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레아야. 아니 삼촌 이런 법이 어딨어요? 라고 해도 이미 같은 방에 밤을 지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는 되게 뭐 명예살인으로 가고 복잡해지거든요. 이건 되게 법적으로 복잡해져 버려요. 이미 그 야곱이 들어가서 10분 만에 뛰어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복잡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촌이 아니 이게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해야 돼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딴 데로 미리 보냈으면 되잖아. 그렇죠? 안 그럼 나랑 상의를 하든가. 그렇죠? 근데 뭐 다 상관없고 그랬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7년을 더 일해 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7년을 또 그 돈을 안 주고 이제 일을 부려먹기 시작하죠. 그때는 야곱도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속았으니까. 왜냐면 첫 번째 7년은 연애하는 즐거움에 별 생각이 없었거든 이 친구도. 근데 두 번째 7년이 시작되니까 우리 삼촌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제 안 거지. 그래서 야곱도 끝없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라반이요 올려줄게 하고 내년에 올려줄게 하고 안 올려주고 내년에 올려줄게 안 올려. 이걸 10번을 7년 동안 10번 했으니까 1년 한 번보다 더 한 거지겠지. 안 올려줘요. 이제 1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고민이죠. 얘 이제 진짜 나가겠네.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돈을 줘서라도 잡아야겠다 라고 그러고 있는데 야곱이 와서 나가겠대요. 나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너 달란 대로 줄게. 얼마를 원해? 연봉을 네가 얘기해.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너 이제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해서 언제 돈 모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널 인정해 주잖아. 달란 대로 준다니까? 하고 잡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놓은 연봉이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얼룩무늬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걸 저를 주세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삼촌 저는 연봉으로 안 먹고 퍼센트로 먹을게요. 이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양이 태어나면 15%에서 20% 정도가 얼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낸 수익분의 15%에서 20%는 제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이제 퍼센트로 먹겠다. 그리고 삼촌이 하도 장난질을 잘 치니까 계약 장난, 숫자 장난을 잘 치는 사람이니까 장난을 못 치게 아주 선명하게 내 양떼한테 와서 다 아롱진 거면 내 거죠. 그냥 간단하게 가자고 이렇게 된 거죠. 삼촌이 장난질 못 치기 두 개를 딱 건 거예요. 근데 뭐 계약 장난 치는 건 삼촌이 원래 이게 막 라반이 완전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라반은 너무 반가운 얘기죠. 그래 그렇게 하자. 계약서에 딱 사인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박이는 유전이거든요. 얼룩이 있는 애가 얼룩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담당하고 있었던 거에 있었던 얼룩무늬 양을 싹 다 빼서 3일길을 띄어서 아들들한테 맡기죠. 그래서 얼룩무늬는 다 아들이 관리하게 하고 야곱은 새하얀 양만 딱 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얘 자기가 지무던 판에 너무 좋지 뭐 나야 뭐.
이제 얘를 평생 한 푼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라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겠죠. 라반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 라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야곱이 황금알을 낳는 거야. 얘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자산이 생기면 독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으로 묶고 계속 쪼고 계약으로 묶고 돈이 없게 그리고 계약으로 묶게 계속 이렇게 야곱을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얘한테서 이제 빼먹어야 되니까. 이건 장인도 아니고 외삼촌도 아니고 그렇죠? 라반은 어떻게든 이렇게 막 하려고 하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야곱 입장에서 같은 얘기인데 관점만 좀 달리 해보죠. 그냥 개인적으로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받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반을 좋아했어요. 삼촌을. 삼촌 하면서 따랐고, 뭐 삼촌도 아들처럼 대해줬고, 막 그래서 되게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야 너도 일을 해야지, 내가 돈도 월급도 줄게라고 하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럼요, 제가 그렇게 해야죠. 삼촌의 아들들도 일을 하는데 제가 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품삯도 네가 뭐 정해봐라고 하길래 저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결혼시켜주세요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 일해. 이게 7년도 상식적인 연도였으니까 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살짝씩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7년이랑 계산이 빠지는 게 1년에 3천만 원 치면 한 2억 정도가 지참금이 되면 7년인데 야곱이 거의 첫 해에 그걸 다 했거든요.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수익금이 이미 지참금을 채웠단 말이에요. 1년 안에. 근데 삼촌이 그냥 7년을 다 채우라고 하니까 그때 조금 섭섭했을 거예요.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아니 삼촌네 아들을 보면 쟤들은 그냥 정시 퇴근하고 조기 퇴근하는데 나만 막 밤에 맨날 야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게 이렇게 되나?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굴어. 원래 이렇게 잃어버리고 죽고 하는 거는 그냥 원래 주인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건데 그걸 다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니까. 근데 이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 왜냐하면 라헬한테 정신이 팔려서 끝나고 데이트할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 삼촌한테 완전 제대로 당했잖아요. 레아를 끼워 빨았잖아. 아니 미리 결혼을 시켰어야지. 나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었으면 나한테 미리 상의를 하든가. 그리고 7년은 아니지. 왜냐하면 지참금 개념을 생각할 때 이번엔 내가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참금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고, 지참금을 굳이 하더라도 내가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7년을 얘기한 거 이제 입증이 된 상태니까 1년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 그냥 7년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야곱의 정신이 들죠. 이거 삼촌이 나를 완전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거 나쁜 사람이네. 이제야 정신이 들고 그때부터 근데 벌써 계약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세팅을 다 삼촌이 계약 장난을 미친 듯이 잘 치거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이걸 넘어서면 그 덤태기를 내가 다 쓰게 됐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진짜 짜증나고 계속 삼촌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하면 내년에 올려줄게 하면 새해 되면 안 올려주고 이 짓을 7년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가 바득바득 갈리죠. 그래서 이제는 7년이 차자마자 삼촌 안녕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해요. 삼촌이 말로 또 어디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달란 대로 준다니까 할 때 그래. 그래서 고민을 해본 다음에 삼촌한테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봉 높여준다고 해봐야 1,000만 원 줄게 한 다음에 너 뭐 빼고 다 가져가니까 이거 요렇게 하자라고 딱 했는데 내 무덤을 내가 팠네. 삼촌이 그걸 싹 빼가 버리네. 이런 진짜 세상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어요, 진짜.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인생이 도둑맞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건 돈이 아니에요, 단지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그 잘된 부분을 제가 다 가져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내 손엔 남는 게 없어. 제가 다 뽑아먹어. 그러니까 나는 또 무일푼이야. 일은 미친 듯이 하는데 14년 동안 내가 잠잘 틈도 없이 일했는데,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잠잘 틈도 없이 일했는데 내 손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머리를 써서 계약을 했는데 내가 내 무덤을 팠네. 삼촌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렇죠? 이때 야곱의 느낀 암담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미쳐버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에 애들이 물가에서 양들이 이렇게 물 먹을 때 그 앞에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얼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보예요? 이렇게 하면 얼룩진 게 태어난다고. 그게 민간요법이지 그게. 이 사람 양을 처음 칩니까? 이 사람 일 14년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란 거 알아요. 근데 절박하니까 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개입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돼요? 튼실한 애들은 다 아롱진걸라. 여러분 목축에서 이렇게 되는 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삼촌 논에서는 흉년이 되는데 우리 논에서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목축은 농경은 그래서요 수확량에 따라서 변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가치가 땅의 고정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매년 수익량이 하는 변수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목축은 어때요,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위에 하얗고 이쁜 양들을 다 줬어. 근데 걔네들이 다 얼룩진 걸라. 그리고 하얗고 이쁜 양들은 늙어서 죽어요. 그럼 뭐만 남아? 얼룩진 것만 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반이 야곱에게 맡겼던 걸 야곱이 통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라반 입장은 미쳐버리는 거라고. 그냥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자산 자체를 들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20년간 고생한 거 다 쳐주셨어요. 야곱 때문에 늘어난 재산을 다 야곱의 소유로 돌려주고 라반의 손에는 늙고 병든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 아들들이 눈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계기로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스토리를 알고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25절에서 36절.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14년을 일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14년 일한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아이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이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저 갈래요.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만둘래요 라고 하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상하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너 때문에 잘 된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는 원하는 대로 줄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들이 번성하여 때를 이뤘사오니 내 밭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사이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 이전에는 그냥 자영업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중소기업 레벨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 이게 야곱의 덕이라는 걸 야곱도 알고 삼촌도 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언제 내 직업을 세우리까? 내 재산은 없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더 달라고 하죠.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나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쪽을 두루다니며 그 중에 아롱질 것과 점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외삼촌 염소 중에 점있는 것과 아롱질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라.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치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이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을 뛰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싹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하세요? 30장 37절부터 43절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시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서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했으니 이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번 요 장면만 읽으면 이게 되게 비법인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죠?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고 그 계약의 뒤통수 맞은 야곱의 간절함이었어요, 단지. 이것을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이 떠난 다음에 삼촌이 야곱을 잡으러 쫓아왔을 때 이제 야곱이 딱 이제 자기 감정을 폭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안양들이나 암영소들이 낙체하지 않았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은 내가 먹지 않았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둑을 맡든지 밤에 도둑을 맡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뭔가 그게 생기면 외삼촌이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엔 자발적으로 보충하는 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이를 겨룰 수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는 밤에 퇴근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야곱이 제대로 퇴근을 못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이 겨룰 수 없이 지냈단 말이에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6년을 외삼촌에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뒤통수를 쳤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이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려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삼촌은 나를 빈털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서 내 고난과 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하신 거다. 라고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스토리가 머리에 그려오시죠? 이제 적용합시다. 첫 번째.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야곱 같은 직장 생활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야곱 20년을 했는데 그럴 때 그냥 이 본문을 조금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했었다는 거. 그것도 20년이나. 그렇죠? 야곱도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했었고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직장에 있으면 무슨 개미지옥에 빠진 기분이 들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것 같고 계속 계약으로 날 붙고 그리고 과도한 일을 시키고 그렇죠? 내 수익을 가져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도둑질 당한 기분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야곱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당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만 겪는 일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 성경에는 무슨 왕들만 나오고 사도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룻을 기억하세요. 야곱의 다윗의 3번의 직장 생활을 기억하시고 잠언에 나오는 안주인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야곱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노동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노동 현장에서 이런 아픔, 이런 억울함, 이런 피로감과 씨름하는 건 뭔가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고 성경과 상관없는 일이고 성경과 신앙은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왕들의 이야기고 사도들의 이야기고 복음 전토의 이야기고 선교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자체로 이 부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가운데 보고 계시고 야곱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고생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 이 분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야곱은 이런 직장에서도 1, 2, 3번을 지켰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죠.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은 뭐다? 생계 문제는, 생존의 문제는 내 생명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숭고한 일이다. 그렇죠? 먹고 사는 걸 되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2번이 뭐였어요? 1번 얘기할 때 룻을 말씀드렸죠. 이삭 죽게 하는 거. 2번이 뭐였어요? 2번이 적극적인 성실을 얘기했죠.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정신없이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문제에 임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잠언에 나오는 안주인, 잠언 31장의 이미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야곱이 이걸 지켰어요. 야곱이 대충 일하나요? 아니죠. 계약사기 당하고도 열심히 일하죠. 그렇죠? 야곱이 열심히 일해요. 왜요? 여기서 돌파할 생각이니까. 떠날 땐 딱 떠나요. 야곱은 아이 짜증나 뭐 이러지 않죠.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얘기죠. 뭐예요? 야곱은 중심을 지키죠. 이 얘기죠. 몰라, 도망가, 그만둬, 대충 일해, 태업 이렇게 안 하죠.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할 걸 제대로 하고 나한테 가장 유익한 칼타이밍에 가죠. 이건 야곱이 미리 가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고생한 거 하나님께서 주셨을 건데, 그렇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1, 2, 3번을 지켜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야곱은요 거기서도 언제 내 가족을 세우리까 라고 해서 거지 같은 직장 일하면서도 내가 경제적 독립을 하는 거, 그렇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계속 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풍요를 일구어내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라반이 그지같이 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지켜냅니다. 야곱이 1, 2, 3번을 지켜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몰라, 세상이 그지 같은 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2, 3번을 지켜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1, 2, 3번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죠.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위에 라반 같은 결정권자 하나 있으면 다 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는데 라반 같은 애가 상의 결정권자면 다 틀어진다고. 공무원 하나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직장 상사 하나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거래처 하나, 클라이언트 하나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분탕질을 칠 때도 있고, 내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게 4번이에요. 여러분, 생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해 주는 답은 뭐냐? 첫 번째, 생계 문제 진지해라. 두 번째, 적극적인 성취를 가져라. 세 번째, 내 중심을 지켜라. 네 번째,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뭇가지를 깎아가지고 양이 물을 먹을 때마다 거기 걸어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얘가 아롱진 걸 좀 낫게 해주세요.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닌데 하나님 얘가 아롱진 걸 좀 낫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아롱진 거 안 나면 나는 평생 이렇게 라반에게 인생이 도둑질 당해서 살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매 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뭔가 1, 2, 3번을 다 지켰는데 내가 결과가 내 생각 같지 않다고 억울해서 주저앉고 분노하고 몸부림치고 뒤로 자빠지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만두는 걸 수도 있고요. 20년을 버티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0년을 버티게 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에. 기다려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다 뺏기는 것 같지만 아니야. 결국 내가 다 들고 나가게 해줄 거야. 지금 라반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 나갈 때 다 네 걸로 가져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점들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일단은 재능 기반이 있어요. 똑같이 노력해도 재능이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서 결과 좋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그거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똑같이 노력했는데 그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그만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재능이 커요. 그 다음에 행운이 있어요. 행운이 있다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초기에, 여러분 성공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초기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엔 성공 초기엔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당신의 성공의 비법이 뭡니까? 라고 행운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성공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왜냐하면 처음 성공했을 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정 기간 지나다 보니까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나는 성공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지? 그러니까 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자기가 이 성공을 이어가려면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파도는 저번 파도보다 더 크거든. 원래 성공을 할수록 그 다음 파도는 개인의 차이가 크지 않거든. 여러분 밑에서 업무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정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담당할수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큰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보다 상황으로 결정되는 게 많다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행운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영역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생계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다루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두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예외가 분명 있죠. 예외는 뭐예요? 1, 2, 3번을 안 지켰을 경우죠. 나는 인생 거저먹고 싶어하고 던진 다음에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내가 적극적인 성실로 하지 않고 막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막 상처받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중심을 잘 지켜가는데 조금 억울하면 막 던지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죠. 1, 2, 3번을 내가 안 하면 내 역할을 내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4번은 안 돼요. 잘 해주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생존 자체는 우선순위 3번이잖아요. 선함과 사랑 다음에 생존이잖아요. 여러분들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욕심 많아도 안 되고, 그렇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사랑을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선택권이죠. 그렇죠? 내가 더 사랑하는 일, 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일을 한다든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성공을 포기한다든가, 가족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럴 때는 이거에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인 거니까 그게 좀 내려앉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전제 하에서 내가 정말 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도우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정결케 하고 겸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들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전 1, 2, 3번은 제 설교 들으신 분들에게 80%는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 잘해요. 1, 2, 3번 진짜 잘해요. 한국 사람 중에 이거 안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보는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일하는 얘기 제가 들어보면요, 1, 2, 3번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뭐 1, 2, 3번이 90점인 분들이 자꾸 제가 보면은 1, 2, 3번이 90점인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하면 100점이 아니어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80점만 넘으면 돼요. 100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 2, 3번은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4번의 기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1, 2, 3번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번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우리 나무의 숨 분들이 하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렇게 4번을 해주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계시죠. 나무의 숨 식구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무의 식구들 중에 제가 알기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걸 들어주셨어요. 1, 2, 3번을 하고 있고 4번의 기도를 했더니 그 4번을 들어주셨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그 취업에서, 진학에서, 여러분들 결혼에서,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문제에서, 투자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사업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그거 들어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거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들어주셨을 때 기억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기억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눠야 돼요. 내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4번 부분은 거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또 나눠야죠. 누군가에게 4번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작게라도. 감사하면서 나눠야 돼요. 내가 기억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나눌 때 그 다음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주셨는데 지가 잘났다고 하고, 지가 했다고 하고, 안 감사해, 안 겸손해, 어깨에 힘 빡 들어갔어. 그리고 인색해.
안 나눠. 그럼 그 다음 4번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하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숙제인 분들도 꽤 계세요. 전 남의 그냥 제 편견인데 아까 말했던 1, 2, 3번이 안 돼서 4번 기도를 못 하실 만한 분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받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이미 받으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계시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인색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또 도와달라고 그런다? 그때는 여러분 대화가 길어야 돼요. 되게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돼요. 받은 복을. 여러분이 그때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거 기도 제목으로 넣는 순간 여러분 이건 애초에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라고 하시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넣어서 기도 제목으로 해서 같이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건데 응답 받고 났더니 이거 내 힘으로 한 거다 이러시면 큰일 나요.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문제예요. 다음 도움이 안 오는. 여기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누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계속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비결이에요. 마무리, 결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우리가 다 기억나요? 서울지와 시골지 뭐 이런 어린이 동화책이 있었는데 서울지는 되게 화려하게 뭐 케이크 먹고 맛있는 거 살고 시골지는 되게 어서 뭐 볕당 같은 거 먹고 사는데 서울지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얘는 그냥 평화롭게 맛없는 거지만 그거 먹고 살고 약간 이런 두 가지 동화책이 있어요 어릴 때. 근데 우리는 약간 다 서울지 같아요. 오늘은 내가 풍요롭게 누리고 있긴 한데 내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집중하게 돼요. 불안하니까 욕심내게 돼요. 이게 생계 문제의 숙제예요. 내가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내가 내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되게 불안하다고.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 불안한 거에 집중되잖아 사실. 그리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으로 해결되길 바라죠.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마음 중심이 흔들리죠. 흔들려요. 그럼 일이 더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되고 압도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순간 그게 돈이 우상으로 넘어가기가 쉽거든. 그럼 하나님은 야 돈이 네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아니잖아. 이 정도면 우상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세상 서운하다. 난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뭐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섭섭해지고 그러니까 막 대화가 엉켜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웁시다. 첫 단추, 불안부터 다시 끼웁시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 2, 3번의 태도로 잘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이미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듯이 룻을 도우셨듯이 다윗을 도우셨듯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아롱진 것을 낳게 하시고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지금 지나보니까 당연했죠. 여러분 인생에 행운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없었습니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 기회가 없었으면 이 자리도 아니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으세요. 이미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실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태도를 갖추잖아요. 이 믿음을 갖잖아요. 이 발걸음을 갖잖아요.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러면 돈의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이 첫 단추를 안 끼운 상태에서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과 다루어가는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진 상태에서 내가 불안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요 엉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기서 풀 수 있어요. 여기서 매듭을 풀면 저기서도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사실 엄청난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거들먹거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돈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의미 있게 하는 거 그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2번으로 하는 거지. 선함으로. 4번의 행복의 영역은 또 따로 다루어 가세요. 행복하셔야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가치 있는 성공, 내 인생의 의미 넣지 마시고 내 행복 넣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 자체는 내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지셔야 돼요. 3번은 따로. 그런 다음에 1, 2, 3, 4. 그럼 여러분 이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자유함을 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영업자고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고요. 저도 월세 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월급 생활자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뭐가 다른데? 내가 신부야? 여러분들이 제 미래를 보장해줘요?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불안이 찾아오면 압도적인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스텝이 꼬여요. 저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 걸음을 딱 제대로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1, 2, 3번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도 개입하셔야 되는 4번을 붙잡고 욕심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이제 수고와 고생을 보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 가운데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계 문제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하고, 근데 다음 주는 좀 다른 주제고요. 마무리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키인데,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그럼 기도 제목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제가 1, 2, 3번에 흐트러져 있지 않나요? 그럼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케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내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욕심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압박감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잘하고 계신 분들 많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잘하고 계신데 그럼 4번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은 한국 사회가 라반이고 제가 선택한 직장이 지금 라반 같고, 이대로 계속 있다간 회사에만 유익되고 나는 계속 빨리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라반 밑에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 내 열심의 결과는 다 사회가 가져가고 회사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다고 오늘 4번의 숙제가 있으신 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기서 길을 열어달라고 오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아의 문제에서도 저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1, 2, 3번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4번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이들 놓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4번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감사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당연한 건가요? 그 직장, 그 집,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 그 돈, 그것도 진짜 당연한 거. 우리 같이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거 없을까봐. 왜 갑자기 당연한 표정이 되셨어요? 원래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갖고 있는 건 다 당연하고 모자르고 불만스럽고. 여러분 더 가지셔야 되는 거 저 알아요. 근데 그런 표정이면 더 가질 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고 넉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거 있으신 분 오늘 감사하다고 하나님 제가 나눌 게 있으면 나누겠다고. 또 여러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하나님 이 부분에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 알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려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아직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계신데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 어려움들, 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걸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에 해결된 것 같은데 1년 뒤가 보이지 않고 5년 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불안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무서워서 이 문제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걸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찾아와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준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평안을 얻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제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제가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를 위로하셔서 이 문제에 저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신 나를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보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또 안 주실까봐 두려워하는 제 믿음 없음을 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라반 같은 직장 상사 아래서 마음이 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주님께 위로하셨을 터인데 아버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 이전에 마음이 상해서 지치고 있사오니 주님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곳에서 이끌어 준다는 은혜를 이 각 사람이 허락하시며 말미암아 각 사람의 마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없이 저희가 혼자 서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에 서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 문제로 초대하면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각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대할 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